256쪽 스크린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리고 또 집사님들 벌써 28년이 됐네요. 교회를 94년도에 왔는데 95년도에 집에서 저기 월등메리대형 작은 아파트, 그때는 작은 아파트죠. 교회를 시작했는데 성도들의 사랑, 헌신, 함께 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심투회가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처음에 장로님을 세우고 교회를 이쪽으로 이전하고 처음에도 헌금을 했지만 성도들에게 헌금을 한번 강요를 했어요. 현재 두 분 원로 장로님, 또 지금 장로 되신 분들, 또 현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도 장로님들은 그때 헌금이 보자 3천만 원 맞아요. 한 10평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1평씩 한 평에 300만 원씩 하고 3천만 원 합시다. 주일 헌금 결정 헌금하는 날에 그냥 불러서 했더니만 참 순종하시고 또 어려운 분은 어려운 대로 헌금을 하시고 집사님, 권사님들도 한 평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옮기고 등등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든 지나고 보니까 벌써 28년이 됐네요. 젊을 때에 40이 가까울 때 이 시지로 왔는데 시간이 많이 됐고 정도 들었고 실수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어떻든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서신이 대표적으로 옥중 서신이나 기타 등등 보면 성경이 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바울은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고 앞에 부분에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를 하나 예를 들면 1장에서 3장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고 4장에서 6장은 그러면 이렇게 믿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 주로 이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바울의 서신을 중심으로 볼 때도 그렇고 일반 성경도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믿음을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읽었어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울의 말을 빌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족분 없는 그 사랑의 은혜가 기적적인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내용이 1장에서 11장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무슨 자격이 있다거나 또는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신비스러운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속해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면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12장에서 16장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가 한 70%의 말은 70%의 이야기를 한다면 나머지 30%는 이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중심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므로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 몸을,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 몸 산제물, 중요한 얘기죠. 바울이 이 사실을, 은혜를 깨달았어요. 알게 되었어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데 이 자비하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내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참고 기다리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갖추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다시 살펴보세요. 끝까지 참을 수 있는지.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고 연약합니다. 죄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작품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오래 지내왔기 때문에 그 작품이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제 구원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래서 구원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권면한다, 내가 구원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헬라 말에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칼레오가 뭐냐 하면은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권면하는 이 내용은 파라칼레오, 위로한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왔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파라칼레오,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 파라칼레오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살아가는 동안에 애통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슬픈 일이 있고 견디기 힘든 일이 있는데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파라칼레오, 그 단어를 거기 있습니다. 위로를,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고 잘못을 그 죄 때문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구약 제사를 알아야 돼요. 드리려고 하면은 드려져야 될 제물의 짐승은요, 첫 번째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짐승, 제물은요, 정결하고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드시 이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목을 탁 쳐서 교만한 목을 탁 꺾어주면 발을 치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배를 쫙 잘라서 껍질을 벗겨내고 배를 잘라서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씻고, 그리고 그 각을 탁탁탁 떠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기름은 하나님 앞에 다 태워 바치고 번제단에 불로 다 태우면 남는 것이 가루입니다. 잿가루, 검은 것. 이 가루인데 이 가루를 끌고 이제 삽으로 긁어서 제통에 담아서 먼지에 날리지 않도록
뚜껑을 딱 닫아서 바깥에 가서 쪽으로 버립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물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번제단에 제물을 제사장이 올렸는데 이 짐승이 살아가지고 꾹꾹꾹거리고 말이에요. 막 움직이고 뭐 소리를 내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자가 꾹꾹꾹거리고 내 소리를 내고 내 주장을 하고 그거는 죽지 못한, 연락되지 못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내 뜻이나 내 주장은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마이미가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이 두 가지 흠이 없었고 죽으면 되는데, 이 두 가지 충족되면 되는데, 지금 로마서에 예수님 당시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더 언급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면 말씀합니다. 이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아야 우리가 진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잖아요. 우리의 삶 이 자체가 제물이 되라는 말입니다. 너희 몸을 그랬으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이 자체가 정말 제물이 되고 흠이 없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란 우리의 삶 자체가 제사로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란 무엇인가 할 때에 기도가 때로는 어눌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준비가 잘 되어서 사람이 듣기에 감동하고 감격스럽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 어눌하고 또는 서툴고 뭔가 음료수에 보면 부족한 2+가 있잖아요. 이 부족함이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학교, 일터에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향기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여기 나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세수하고 화장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나와서 이 한 시간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한다면은 저 예배당 밖에서 내가 무절제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렇다면 이 예배당 안과 밖의 괴리가 갭이 생기잖아요. 예배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은행심사 모든 삶이 연락되는 예배,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이 단어는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 이성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감성적인 것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이성이 잘 움직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 감화를 받았습니다. 이 감동 감화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과 말씀과 은혜 속에 듭니다. 그러면 그때에 나에게 주어진 이 이성을 가지고, 로기코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내 손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 삶의 이성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결단과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없죠. 이승으로 삶을 갖고 변화시키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 말씀, 예배의 힘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 있고 예배를 정말 준비해서 잘 드리는 자, 삶이 예배인 자는 당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허세는 실력을 이길 수가 없고, 학생에게는 지식이 실력이고, 사업가에는 재력이 힘이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기술이 힘이고, 아는 채 하는 것으로 아는 자를 당할 수가 없고, 가진 채 하는 것으로 가진 자를 이길 수가 없고, 적은 힘은 큰 힘을 이길 수 없고, 메뚜기는 독수리를 당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승리보다는 더 강한 힘을 소유한 자의 것으로 주어집니다. 달리기를 더 잘하는 사람에게 지잖아요. 힘이 더 좋은 사람에게 지는 것이죠. 속된 힘은 영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역은 하나님의 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감히 하나님을 당할 힘은 이 우주 안에 아무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 말씀이 있는 자, 예배드리는 자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바른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가 바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잘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심을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첫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제물을 죽여가지고 껍질까지 다 벗기고 기름 태워 바치고 다 태워 바치는 다 태워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우리가 신앙이 번제 드리는 자가 제물이 죽었는데 제물이 거기 살아있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아니고 완전히 죽었단 말이죠. 완전히 죽은 사람. 정말 나는 주를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라 그렇게 했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내가 달려갈 길을 가는데 잡힌 바 된 것을 잡아버리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야고보서는 그랬어요.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면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아 너희 인생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에 안개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데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 멀리 가기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다 하는 주의 뜻이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데 번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가 드려지는 것이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없으면은 짐승도 바치지 못하고 양도 바치지 못하고 비둘기도 바치지 못할 때 곡물을 그것을 껍질을 벗깁니다. 밀을 껍질을 벗겨서 그리고 맷돌에 넣어서 잘게 부숴서 가루를 만듭니다. 고운 가루를 만듭니다.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소제는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고 소제를 드리는 사람은 잘게 부서진 가루를 드리는데 헌신과 봉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잘 알면 정말 깊이 알면 하나님 앞에 소리 없이 복잡한 것 없이 헌신과 봉사가 연결이 쫙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자신의 지은 죄를 깨닫고 바로잡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속죄제. 그럼 오늘은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 여기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속죄제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창세전에 동이 서에 심은 것 같이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저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자백하면 미쁘시고 어려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데
이 깨끗함을 받는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데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입니다. 지은 죄를 깨닫고 드리는 제사. 네 번째가 속건제입니다.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거짓말 잘 할 수가 있어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할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저희 형님이 나가는 교회 일인데 그 형님이 안수 집사인데 얘기를 해요. 헌금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 교회가 어려움 당해서 큰 어려움이 주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 집사였는데 그것도 헌금에 도둑질한 일이 있어요. 야단 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장학헌금이 한 3억 가까이 되었는데 그거를 자기 사업자 우선 쓰고 몇 군도 가는 게 펑크가 나가지고 큰 어려움 당한 적이 있고 교회에서 다시 3억을 준비하고 유야무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때는 속건제, 속건제. 남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로가 5배로. 속건제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거나 생각나면 속히 주어진 대로 갚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모르시는 바들이 아니기 때문에 갚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기도해야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5번째 제목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뭐냐면 이 화목제는 그야말로 소를 잡습니다. 이는 제물이 큽니다. 소를 잡아서 이웃과 동료와 더불어서 친교를 이룹니다. 화목제는. 이 친교를 이루면서 기뻐하는 잔치를 이루고 갑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5가지 제사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제사 제도가 성경에 많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번제를 삶으로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배고픔과 강의 위험과 맹수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때로는 두들겨 맞아가지고 쓰레기장으로 버려져 죽은 줄 알고 버려졌는데 버쩍버쩍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풍랑의 위험, 맹수의 위험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돌에 맞고 죽는 일이 있고 앞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죽을 날이 임박이 올 때도 그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그 감옥 속에서도 추위에 떨면서도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울은 번제를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를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소제의 삶입니다. 소제는 성경 속에 생각나는 여성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데 성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금화를 넣는데 그 헌금통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했는데 한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2렙돈을 드는데 예수님이 마침 그 앞에서 보고 계셨잖아요. 보고 계시는데 그 헌금을 드리고 나가는데 제자들에게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2렙돈은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렙돈이 요즘 계산하면 좀 몰라 그게 더 많은지 몰라도 1,000원 요즘 이제 환산이 많은 것 때문에 2렙돈 하면 2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인데 전부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날 아이도 있고 저녁도 준비해서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부를 2렙돈을 다 드렸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소제입니다. 소제. 맷돌에 갈아서 고운 가루를 빻아서 드렸던 것처럼 그 여인의 심령 속에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있는 것 가운데서 전부를 드림으로 주님이 칭찬한 내용은 흠령하셨다는 거잖아요. 소제를 드리는.
세 번째, 다윗은 속죄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여호와여, 내가 어디로 갈까요? 이번 전쟁에 싸워서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서 이겼어요. 여쭙는 삶을 살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통일 왕국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간음을 했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만조백관이 있는데 왕이 지금 왕이잖아요. 만조백관에 서 있는데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정말로 자기 자신이 지저분한 인간임이 드러납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우리아는 전쟁터에 보내어 죽였어요. 살인죄가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딱 죄를 지적하니까 반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반발하지 않고 꼬꾸라졌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삶이었어요. 다윗은 살아가는 동안에 속죄제를 드린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동료를 옆에 두어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보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 앞에서 위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와 삶의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았던 다윗입니다. 바로 나단이 지적하는 그 죄를 지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리장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삭개오는 속건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 삶을 드리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키가 작으니까 사람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관심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뭔가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볼 수가 없는데 가시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저런 사람 뭐 할 것 없이 막 잔치 즐겁게 일어나는데 이 삭개오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월급이라기보다도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그 백성들의 피땀 흘린 것들을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는 게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저놈은 인간이 아니야.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삭개오가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제사를 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한다는 것이죠. 주님, 내가 재산을 내어놓고 절반을 다 나누어주고 이 속죄제를 드린 사람. 그러므로 이 속건제, 다시 말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이 갚지 못했을 때, 이제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는 내어놓고 헌신적인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속건제사의 삶을 살기로 주님을 만나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때 조카 롯이 따라왔습니다. 같이 생활하며 은혜롭게 화목하게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조카 롯도 아브라함도 목자들이었어요. 양이 많고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어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 롯의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가 좋고 물이 있는 곳에 이제 짐승이 많다 보니까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 다툼이 막 일어난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조카를 불러서 꾸중을 할 수 있잖아. 네가 말이야 그 삼촌집이 이 덕을 보면서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느냐? 그럼 꾸중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불러가지고 조카 롯아, 자 우리가 이제 짐승도 많아졌고 이렇게 물질도 많아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내지 않느냐?
자, 네가 우측으로 가면, 우하면 내가 좌측으로 갈게.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 방향, 저 동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결정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로 분가해서 열심히 이 재물과 종들이 얼마나 많았냐.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화목의 이야기를 했어요. 다투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화목제를 드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출발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화목의 은혜가 제사를 드리며 살았어요.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지 못한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과 자녀와 또 이웃과 화목제를 드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높으면 얼마나 높으며,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으며,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할 것이며, 우리가 여러분의 뭔가 손해보면 무엇을 얼마나 손해받겠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찬송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이 음성을 오늘 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산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위대해서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다윗도 그 두 렙돈을 드린 여인도 여기에 세리도 바로 아브라함도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 구속의 은혜, 선택의 은혜를 받았기에 드려지고 삶이 바뀌어졌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함께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은 그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바울이 유일하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가지고 달려갈 길을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단칼에 그는 죽어야, 하나님이 치셔야 했습니다.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듯이 그런 생명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왕의 자리에 올려주시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져 나오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매옥나라는 비난을 받은 세리였지만은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적하지 않으니까 책망하지 않았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속건제 이런 제물을 드리는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를 화목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청년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 교회 선교 여행을 갔죠. 말하자면 갔는데 교회 건물이 1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술집으로 변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 몇 사람만 앉아 있으니까 그 저녁 시간에 돌아오면 호텔에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론을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녁 시간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젊은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시간을 가지면서 교회의 이 참 타락한 모습들, 모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시간 얘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이 술집으로 변하다니 하는 얘기였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젊은이들이 자신의 성전을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성전이고 이 몸을 세속적인 것에 술로 세속적인 것으로 허랑방탕하게 던져놓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기독교라 하지만 실제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서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망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고 있는지 정말 금년의 이 표어는 우리가 대식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과 11장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 또한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해주신 죄를 속해주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라는 것은 산재물로 드려진 예배를 말하고 있음을 설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일방적이고 놀라우신 은혜를 알고 믿고 삶으로 드리지는 예배입니다. 바울의 은혜, 다윗의 회개, 삭개오의 속건제, 아브라함의 선택과 하목의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드릴 영적 예배임을 알고 금년 안에 승리하는 참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9장 1절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도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에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은혜로, 예배의 삶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